오늘은 떡 세 덩어리를 얻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일들 감당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도 일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이 다 되어도 사람을 잃게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이제 한 달 시작을 할 때에 또 9월 이후 10월, 11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수확하고 거두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필요한 기도,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오늘 그러한 금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왔더니만은 떡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집에, 다른 친한 친구 집에 떡이 있겠구나 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무슨 얘기를 하죠? 난 벌써 다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 자녀들도 내 아내도 다 잠이 들어서 더 이상 나 일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떡 세 덩어리만 달라 하면서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 친한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사람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11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전에 1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세례 요한에 이 사람들은 다 기도문이 있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당시의 기도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이 공동체의, 이 작은 이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어느 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람을 향한 기도, 나 자신의 필요한 이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떡을 구하는, 이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 오랜 여행 중에 온 친구를 위하여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한 벗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이 빵을 구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빵 몇 덩어리입니까? 세 덩어리입니다. 금 덩어리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기의 친구, 여행 중에 돌아온 이 친구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떡 세 덩어리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그 여행 중에 돌아온 이 친구에게 너무 필요한 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옆집에 가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 세 덩어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진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욕심이나 자랑을 위해서, 아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욕심을 위하여서, 자랑을 위하여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집에 다 처박아 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을 해서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그 충동 구매로 이렇게 사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그 사이클, 이렇게 바이크 이거 사놔가지고 어떻게 되죠? 건조대로 쓰고 빨래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 곳에 다 처박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자랑을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은 꼭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보면 한눈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구하고 찾고 우리 손에 구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 죄의 길에 또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많이 소유하면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런 환상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만나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슬처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줍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먹을 만나와 토요일에 먹을 만나를 다 주님께서 줍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요,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맞춰서 우리에게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나가 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쌓아두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배가 부르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를 치우느라 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빼내느냐고 더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요, 비생산적인 수고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해서 생산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벌레를 치우는데, 냄새를 빼내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행 중에 이 친구를 위하여서 떡 몇 덩어리를 구하였습니까? 필요한 3덩어리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10덩어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3덩어리를 구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서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요구대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이 교회에 또 내 가정과 내 목자, 내 순회에 꼭 사랑방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떡 3덩어리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떡 3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은 모호하게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이렇게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한 건지 이 도수를 잘못 맞춰놓은 거예요. 왼쪽에 갈 걸 오른쪽에 갈 거, 오른쪽에 갈 걸 왼쪽에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안경을 썼는데 처음에 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계속 구역질이 나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짝짝이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3덩어리, 여러분 눈에 이렇게 딱 선명하게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선명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집으로 가서 떡 3덩어리를 구했던 이 사람의 요청을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자네 뭐 먹을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떡 3덩어리를 달라. 내가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까? 예?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녀들 보면요, 아버지 저에게 돈을 주세요. 얼마를 달라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둘째는요 항상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10,000원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아내가 요리를 못합니다. 산을 잘 탈 수 있는 여자를 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 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 선교에는 제 선배고 기도에도 제 선배고 신앙에도 제 선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주 앞에 다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틀을 깨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번 달 안으로 돼야 됩니다. 이번 연도 안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틀을 깨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외적인 조건만 이렇게 바라보고 외부적인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을 동시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틀들을, 기도의 틀을 넓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기도는 있잖아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청하였다라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뻔뻔하다라는 뜻입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뭐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않지 하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작정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다행이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간구해라, 끝까지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옆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빌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옆집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이미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열고,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애들을 다 재웠는데 다시 깨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그것을 달래야 되는데 불평이 터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 누워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내일 올게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쉬운 선택이죠. 이렇게 쉬운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잠자는 친구를 깨웠겠습니까? 아예 깨우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지 뭐, 이런 것은 참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이고 교만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세 덩어리를 준 이유는 친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 때문에 줬다는 것입니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이라는 말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창피할 줄 알아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어리 구하는 거 참으로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해도, 뻔뻔하게 부르짖어도, 뻔뻔하게 와서 문을 두드려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아유, 목사님, 제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유, 기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낯짝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간청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어? 네가 한 일 봐. 네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낯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너 1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 부르짖은 적 있어? 너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화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9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인데 10절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진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넘어지면요, 넘어져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라고 엎드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져서도요,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자빠지게 하신 것은 하늘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고 넘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망치다 한 들판에서 잠자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쓰러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친한 친구라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간청해서 이 들어준 이 옆집 친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유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과 자랑이 아닌 꼭 필요한 것 구해라. 욕심과 자랑을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 구하면요, 그것이 벌레가 되고 냄새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밤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미지근한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정말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너무 기도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목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살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막상 기도하면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요, 목이 쉴 정도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간구하면 간구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끈질기게 집념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찾읍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는 자가 찾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들기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치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 요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